네,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증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거리는 자니라. 제가 요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이 농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초에 그 제천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그 애경사들을 이렇게 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를 타면은 항상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는 그냥 운전을 하고 가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냥 잠을 자는 게 이제 제가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그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평소처럼 이제 제천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멀리 가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도 마시지 않고 차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잠을 자려고 했죠. 근데 한 5분쯤 지났나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노래 소리가 크게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관광버스에서 그 TV 모니터로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그게 크게 이렇게 틀어 놓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노래 소리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 소리 때문에 제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한마디 할까 하다가 제가 이분들의 성향을 몰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앞에 있던 휴지로 이제 귀를 막고 제가 잠을 청해서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이제 올 때는 더 깜짝 놀란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 때는 내려올 때는 아예 그냥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더라고요.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돌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쿵짝쿵짝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으로 목격을 해서 문화적 충격이 제가 굉장히 이게 컸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제가 전 같은 경우는 교인들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때나 저기를 갈 때나 멀리 가도 그냥 항상 조용히 이렇게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제가 낯설었죠. 너무나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촌 지역에 오면서 지금 한 1년 6개월이 됐는데 전에랑은 다르게 전에는 이제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여기 와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가 가장 제게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면서 또 이 지역에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형, 동생, 친구처럼 지내기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고민이 제게는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지금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지역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구가 대략 한 60여에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도가 처했던 이 환경, 이 크레타 섬, 그레데라는 이 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이 크레타라는 섬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 이단 사이비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할레파였다라는 거죠. 할레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할례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할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통이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디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 이유는 할례가 구원이랑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할례파가 이 크레테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율이나 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할레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우리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례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몇몇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금산 지역의 월명동이라는 곳에 가장 큰 그 사이비 집단이 하나가 또 있죠. 그들이 말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거예요. 2000번 정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학교를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교파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여기 몇몇들이 이제 생긴 것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월명동에 있는 그 집단 같은 경우도 자신이 성경을 2000번을 읽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다가 깨닫고 이렇게 종파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집단에서도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서울이었죠. 서울에서 명문대 학생들을 몇 명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명문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먼저 잡고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신촌에 왔을 때 몇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오면은 이 신촌 지역이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 변화가 되고 무언가도 생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신촌 땅에다가 건물도 뭐 세우고 무슨 행사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역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힘도 없는 교회, 시골 교회 목사가 뭘 하겠어? 이 정도만 생각을 할 것이지 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대통령이나 충남 도지사나 금산 군수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에다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더 권위가 있고 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처럼 여기에 있는 할례파도 그렇습니다. 이 할례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이 사람들의 입을 꼭 막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들을 포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서 또 봉사도 이렇게 피아노를 통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음식도 저희들 많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한 집사님께서 준비를 해오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연 이게 뭐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지만 교회에 이렇게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데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쭉쭉 하면서 그리고 제 모교회를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북 청주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쭉 자랐는데 이제 그런 선거철만 되면은 맨 앞에 이제 도지사나 이제 그 의원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게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오신 분들 인사도 잠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광고 때 인사를 이렇게 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럴 때만 되면 앞에 오셔서 이제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막 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표라도 더 찍어 달라는 거죠. 근데 교회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사회의 지위가 뭐가 있건 아무런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대전에 있던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 교회가 이제 대전에서는 나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거만 되면은 많은 그런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때는 파란 옷 입은 사람들, 2부 때는 빨간 옷 입은 사람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예배는 파란 옷, 빨간 옷 같이 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오셔서 예배 드릴 거면 예배만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저기 1번이니 2번이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선거, 세속적인 권위 있는 사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는 것을 막을 것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이득을 취하고 또 그리고 가정까지 다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정 교회에 뭘 바쳐 돈을 내고 또 뭐 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겨.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된 그 방송에서 사이비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삶까지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없애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그의 물질적으로 그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이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통교회에서 특히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일례로 이 코로나19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했다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코로나19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막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도 신앙심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처럼 가정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집단들, 이 개인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까지 다 깨트려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6세기에 얘기한 그 선지자 이 크레테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그 역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크레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레타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말이 이 크레타 선지자인 이 사람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진짜라고도 할 수 없고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에피메네이테스의 역설로 이게 또 잘 알려진 그런 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말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난 그런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가 겪은 이 크레타 사람들은 확실히 거짓말쟁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게으르고 추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크레타에 있는 이 디도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 크레타 지역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거짓 선지자 할레파로부터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너희가 확실하게 서라, 담대하게 서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마음을 붙이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변에 거룩해 보이고 정말 뛰어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또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과중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야. 그래서 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야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몸소 보여주라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가 되지 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지역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오시는 그 교인분들이 한 7분 정도가 저희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퍼센트지죠. 우리 교회가 10% 이 신촌 지역의 10%를 감당하니까 정말로 엄청난 교회죠. 쉽게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이 자리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10%라고 하면은 이 지역의 신촌 지역만 보더라도 90%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또 강가에 있는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상숭배나 미신문화가 또 많은 지역이 이 신촌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 지역에서 정말 그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정말 내 삶의 모습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속이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자세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의 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